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말로 유명한 김용민 씨, 이 김용민 씨가 또다시 목사와 장로님 등 교계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용민 씨는 목사 12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김용민은 교회 예배 중에 설교나 또는 기도 시간, 광고 시간을 이용해서 종교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 관여를 하지 못하게 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목사와 장로 10명 등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김용민가 소속되어 있는 시민단체 평화나무라고 하는데, 여기는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강남제일교회 원로 목사, 그 다음에 이용규 성남 성결교회 원로 목사, 최영남 본향교회 목사님, 고만호 여수 엄파교회 목사님, 오정호 세로남교회 목사님, 그리고 이남기 기쁨교회 목사, 문재인 하야 범구민투쟁본부, 범투본이라고 하죠. 이 소속의 조나단 목사 등 10분입니다. 이 분들은 주일 설교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최고로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로 고발하겠다고 했고, 또 기독자유통일당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꼭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고발의 이유라고 합니다. 이 밖에 다른 교회에서도 이민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이라든지, 토지 공개념 등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을 가까이 하고 미국을 멀리하려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념 갈등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기도드린다 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고발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용민은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교회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소속 정당 후보와 관계없이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예배 시간에 또는 기도 시간에 특정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지하거나 또는 비판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기도 시간에 또는 설교 시간에 특정인의 종교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이것은 일반 신앙의 영역입니다. 종교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고발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 어떠한 시국 관련된 발언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동안 김용민은 정가원 목사님에 대해서 10여 차례에 걸쳐서 고발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도 고발을 했고, 선동 혐의 등을 통해서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용민이 정가원 목사님에 대한 고발을 통해서 전 목사님이 지금 구속되어 있으니까 여타 다른 목사들에게도 기독교 예배 시간에 또는 기도 시간에 지지하거나 또는 지지 성향의 그런 발언들을 못하게 목사님들의 입을 묶어놓겠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정가원 목사님이 지난해 10월 혁명을 통해서 이 정권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됐던 것, 바로 기독교 단체입니다. 한기총이었습니다. 기독교 단체 중심으로 수백만 명이 모여서 반정부 운동을 벌이니까 이제 김용민이를 앞세워서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탄압, 강단에서의 말을 못하게 하려는 이런 시도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김용민이가 성경을 제대로 읽거나 봤는지 이게 아주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 정권이 김용민을 정권의 호위무사를 내세워서 김용민이가 앞장서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김용민은 과거에 막말 등으로 많은 파문을 일으켰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굳이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인터넷상에서 김용민 막말로 쳐보시면 정말 필설로 다 옮길 수 없는 아주 참 추접스러운
추잡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중국 폐렴을 막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게 막고 있는가 하면 뭐 이상한 시장 또는 도지사 등을 동원해서 무슨 포고령이라고 내세워서 예배를 자체 못하게 하고 있구나. 또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는 공무원들을 대거 투입해서 줄자를 동원해서 뭐 거리를 잰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또 드려야 할 소중한 서비스입니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야말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도 바쳤고 이 예배를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이 기독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뭐 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원인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 앞에 신천지를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등록 취소도 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활동을 하면서 지자체장들이 인기가 높아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예배 탄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이 우리 체제가 공산화된다면 가장 많이 저항해야 할 단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주의 세력, 주사파 세력들에게는 기독교가 큰 위협으로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거원 목사님이 그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기독교의 활동이 굉장하게 이 폐렴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기독교 활동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니까 여기에 쐐기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탄압한다 소리 하지 않고 폐렴을 단속한다. 우한 폐렴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에 먼저 지하철, 버스, 뭐 클럽, 당구장, PC방 이런 실내에서 활동하는 걸 먼저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 보면 빼곡히 앉아가지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단체에 대해서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우려 또는 미리 보호 조치, 마스크라든지 세정제를 준비하라든지 이런 식의 권고사항이 나왔는데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런 김용민과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독교 목사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2명, 이번에 다시 10명, 22명을 고발하면 이제 나머지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함부로 말을 하시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말문을 닫게 하려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하게 하려고 어중간하게 기독교 전도사라고 하는 이 김용민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거세게 탄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김용민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억압한다 손 치더라도 기독교는 그런 탄압과 억압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해온 종교입니다. 초대교회의 사자밥이 되면서도 웃으면서 순교했던 사람들. 우리 근현대사에서도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정부의 탄압 또는 타 종교의 그 탄압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했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억압이 있더라도 기독교는 굴하지 않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민이 이렇게 공격을 할수록 나중에 결국은 김용민과 그 배후 세력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들이 무고와 명예훼손 또는 예배 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행복을 만들어요.